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연가 회원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은 금강경에 물들다 21번째 시간 맞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무득무설분의 내용을 하기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는 기반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오늘 무득무설분을 할 건데요. 원래 한 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고 다음번에 하면은 무득무설분을 4번을 할 줄 몰랐어요. 4번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결국은 이제 되게 중요한 주제니까 무득, 얻은 바, 무설, 설한 바. 부처님께서 무엇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셨고 그리고 무엇을 설하셨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뭐 4번을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런 주제예요. 윤회의 꿈에서 깨어나라. 윤회의 꿈에서 깨어나라.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 그 법이 일관되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뭐냐면 깨어나라. 윤회에서 벗어나라.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냐면 깨어나라 그랬는데 깨어날 생각은 안 하고 아주 유명한 비유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달을 보라 그랬는데 달 볼 생각은 안 하고 손가락을 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달을 보라 그랬는데 손가락이 이쁜지 안 이쁜지, 각도가 이런지 저런지, 그래서 최고의 손가락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문화가 생겨버렸어요. 최고의 손가락을 구해봐야 달을 못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본뜻은 전혀 의미가 없어지겠죠. 이 문제가 바로 법집과 논쟁의 시대를 만든 그 문제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 금강경이 결집될 당시만의 문제인가? 그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살승 운동이 시작되었고 그런데 그 보살승 운동이 대승으로 나아가면서 또 대승의 법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또 싸워요. 손가락을 또 탐하는 거죠. 그냥 새로운 손가락을. 그러다가 또 대책이 나왔다가 또 손가락을 탐했다가 대책이 나왔다가 또 손가락을 탐했다가 이것이 불교 교리 발달사의 역사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문제는 똑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보시면 알아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탐하는 것, 이것이 법으로 바뀌었을 때 법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 법집으로서 국한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로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세친보살은 금강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대한 연극인데 이 장대한 연극을 어떤 스토리 라인으로 요약을 한 거냐면 눈에 보이는 대사에는 없지만 그 속에는 수보리존자의 의심이 순간순간 숨어있다라고 하는 숨어있는 대사를 찾아내서
금강경 전체는 금강심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수부리존자는 의심한다 이거예요. 이해를 했다가 또 의심하고, 이해를 했다가 또 의심하고, 이해를 했다가 또 의심하고, 그 의심을 풀어줬더니 다른 의심을 하고, 이 의심을 풀어줬더니 다른 의심을 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그래서 결국은 의심을 다 풀어낼 때 금강심을 체득하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친보살이 금강경을 주석할 때 이 의심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7번째 의심이에요. 정신 희유분을 듣고 일으키는 7번째 의심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부처님께서는 열에는 형상에서 벗어나 있으며 법 또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여기까지 내용이 기억나세요? 열에는 형상에서 벗어나 있으며 뭐였냐면 열애의 30 이상이라고 하는 특별한 모습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법 또한 취하지 말라고 했으며 이게 뭐냐면 열애의 설법 또한 뗏목과 같은 것이기에 그 목적을 다하면 버리라고 하셨죠.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이제 충격을 받지 않는 건 수부리존자만큼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거라. 그렇게까지 아직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충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의심을 한 거예요. 만약 부처님도 법도 무상하다면 부처님도 법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으며 어떻게 가르침을 베푸시는 것인가? 어째서 부처님도 없고 법도 없다는 것인가? 자, 여기서 보면 되게 이상한 논리예요. 이상한 논리를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처님의 법이 무상하다고 했지 부처님도 법도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무상하다 그랬어요. 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부처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부처님의 깨달음도 설법도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무상이 단숨에 무로 변해버린 거예요. 무상이 무로 변한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무병이에요. 집착이 너무 커가지고 그것은 집착할 것, 실체가 없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병. 물론 이래가지고 있다 그러면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실체가 있다, 유병에 걸려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끝없는 진자운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부리존자의 의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데 다 다른 내용 같지만 사실은 보잖아요. 똑같은 의심을 계속해요. 요만큼씩 꽈서. 심지어는 아예 똑같은 문장으로 의심도 합니다. 했던 의심을 또 해요. 저 뒤에서. 그게 바로 중생의 속성인 거예요. 의심의 속성. 그리고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유병과 무병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좀 가벼운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 그랬잖아요. 의심이 왜 문제인가? 의심이 왜 문제일까요? 번뇌를 만들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의심이 문제인지는 자기 경험을 비춰보면 알잖아요. 진짜 좋아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진짜 좋아한다? 그럼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마음이 어때지는지. 그렇죠, 불안해지죠. 이게 바로 문제예요. 의심이 뭐가 문제냐?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불안하게. 불안하다라고 하는 건 안정적이라는 건가요? 끊임없이 흔들린다는 건가요? 불안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굉장히 취약해져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감정,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크게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증폭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윤회의 꿈에서 깨어나라 그랬는데 그 윤회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가고 죽어서 천당 가고 죽어서 축생으로 태어나고 이런 게 윤회인 줄 아는데 그건 윤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부처님께서 그 당시 인도 문화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한 대기설법이지, 본질로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왜 그렇게 되느냐, 그 본질을 보면 뭐 때문이냐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 이게 바로 윤회예요. 마음이 흔들린다, 이게 뭐냐,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 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좋아하는 물건이 있었는데 이 물건 때문에 기뻤다가 이 물건 때문에 창피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고통의 원인이 돼요. 또 재밌는 건 무상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다시 또 행복의 원인이 됩니다. 이 사람이. 아니, 언제까지 우리는 아침에 기분 좋고 저녁에 기분 나쁜 걸 반복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저 사람이 있을 땐 좋고 저 사람이 있을 땐 안 좋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이걸 하면 좋고 못하면 안 좋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윤회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망상의 꿈 윤회라고 하는 겁니다. 찰나윤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찰나윤회는 다름이 아니라 망상이 바로 윤회예요. 그런데 망상이 언제 끼어드느냐, 언제 우리를 사로잡느냐, 언제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의심으로써 흔들린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망상으로부터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망상이 시키는 대로 해요. 심지어 분노가 시키는 대로 사고도 쳐. 이성적일 때 절대로 안 할 짓. 저녁 때 잠자기 전에 이불킥이라고 하나요? 나중에 자기의 흑역사를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언제 하느냐? 마음이 흔들렸을 때. 이건 뭐냐면 망상에 사로잡혀서 망상의 노예가 되었다 이거예요. 이걸 보고 윤회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강경에서는 뭘 알려주고자 하는 것인가? 그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심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안심은 어떻게 생기느냐? 안심은 의심을 해결하면 생기는 거예요. 비 온 뒤에 단단해진다 그러잖아요. 비 온 뒤에. 근데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 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의심을 진짜 해결해가지고 신뢰관계로 회복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거는 의심을 덮어둔고 의심을 타협한 거지 해결한 게 아닌 거예요. 명료하게 해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뢰는 더 굳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하고 불안한 상태를 못 견디겠으니까 진 거지. 타협한 거예요. 아, 그래, 그냥 그렇다고 하자. 그냥 믿어보자. 그냥 믿어보자가 어디 있어요? 믿어보면 믿는 거면 그냥 믿는 거지. 그냥 믿어보자. 이 말은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해결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심을 해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확신으로 변합니다. 의심을 해결한 숫자만큼 확신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은 안심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 마음이 불안해지는 의심의 상황. 이 의심을 끌려갈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서 윤회와 해탈의 연습을 할 수 있는 갈림길이 만들어진다. 금강경은 끊임없이 이쪽으로 시달려가는 불안한 사람들에게 이쪽으로 끌려가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주는 법문입니다. 그 방법론이
복습해보면 무주, 무상, 보시라고 하는 무주상, 보시 세 가지를 연습하는 거였죠. 예, 뭐 간단하게 복습해보면 무주는 깨어있음이에요. 그런 표현 쓰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가 아니라 살 가능성이 있다. 아니, 그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깨어있다 그래서 만능이 아니에요. 깨어있다 그래서 만능이 아니에요. 단지 이 고통으로 시달리는 것에 저항할 수 있는 하나의 포지션이 생길 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무런 저항할 수 없이 이쪽으로 쓸려가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윤회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으면 최소한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걸 알고 반대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 그게 바로 무주입니다. 무상은 오늘 공부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보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병, 허망함에 빠졌을 때, 허망함에 빠져서 나태해지고 허무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이상향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제시되어 있는 올바른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좋은 무주상이라고 하는 이상이 허무하지 않게 만드는 실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실천을 할지는 금강경에서 정말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자신에게 마음에 해당되는 잘 맞는 방법이 있겠죠. 그걸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전제 속에서 무병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무상, 법에 대한 무상 법문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그러면 정말 불교는 혁명이었어요, 혁명. 지금에 와서는 이제 서양에서도 불교를 다 알아. 가져갔어요, 이미. 수입해 갔어요. 수입해 간 지가 오래됐어요, 서양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도 이제는 이 혁명적인 가르침을 압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없던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이. 그게 뭐냐면 있다와 없다의 이 독재를 극복한 중도의 법문.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게 똑같은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는 이런 법문을 한 역사는 기록된 인류 역사상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혁명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지혜가 뭐냐면 바로 무아의 지혜입니다. 이걸 반야라 그래요. 그런데 이 반야의 종교조차도 논쟁에 빠져버렸어요. 반야라고 하는 건 어떤 것도 완전히 옳은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논쟁을 해요. 어떤 것도 실체는 없다라고 하는 종교가 논쟁을 어떻게 하죠? 아니, 논쟁을 하려면 옳은 게 있어야 논쟁을 할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라도 옳은 게 있어야 논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 논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논쟁에 빠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떤 특정한 진리 아니면 가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옳은 생각 이런 것에 대해서 친구나 지인이나 아니면은 동료들이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말만 하면 싸운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저기 계속 속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생각에. 그런데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은 함정이에요. 이 함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빠져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수타니파타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과정을 보기 전에 일단 원문 보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여기에 혹시 뭔가 문제가 돼 보이는 문장이 있으세요? 가장 높고 올바른 깨달음. 자, 가장 높고 올바른 깨달음. 이런 깨달음이 있을까요? 가장 높고 가장 올바른 깨달음. 이게 바로 논쟁의 원인이에요. 저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장 높고 가장 올바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싸움은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높고 가장 올바른 깨달음. 이것은 얻었는가라고 할 때 수보리존자 뭐라고 대답할까요? 얻은 바가 없다고 대답하겠죠? 그게 결론이죠? 그럼 가장 높고 올바른 깨달음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없는 걸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구절들인데요. 한 문장씩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이것만이 청정하다고 고집하며 다른 가르침은 청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집착하는 것만이 아름답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들의 진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것만이 청정하다. 다른 가르침은 청정하지 않다. 이것만이 최고로 청정하다. 다른 가르침들은 올바르지가 않다. 그러니까 가장 높고 가장 올바른 가르침을 내가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니, 생각을 해보셔요. 자, 한번 근본으로 돌아가 보죠. 왜 가장 높고 올바른 법을 추구하죠? 처음에 목적은 뭐였을까요? 분명히 맨 처음에 지금 최고의 올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최고의 가장 가치 있는 진리, 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이유는,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랑 의논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목적이 최고의 법을 찾고 싶은 거 아니에요. 최고의 법을 찾고 싶은 이유는 진리를 깨치면 행복해진다고 해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순수하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뭐냐면 행복을 위해, 그러니까 요 말을 그대로 쓰면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찾고자 했던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근데 그러다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갈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최고다. 어떤 사람은 이게 최고다. 어떤 사람은 이게 최고다. 어떤 사람은 이게 최고다. 그러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법상과 비법상이 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최고예요. 그럼 나머지는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예, 이거는 법이다. 이거는 비법이다. 이런 법상과 비법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최고의 법을 찾아서 해탈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목적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토론을 좋아해요. 이제 뭐가 좋은 거냐면 토론이 좋기 시작한 거예요. 토론을 좋아하여 집회에 뛰어들어 서로 상대방을 어리석은 자라고 여기며 칭찬을 받기 위해 자신은 착하고 건전한 자라고 하면서 다른 전제 위에 기초해서 논쟁을 일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제 위에 기초해서 이게 뭐냐면 맨 처음엔 어떤 전제였냐면 최고의 법을 찾아서 해탈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건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냥 토론 자체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토론은 왜 좋으냐? 토론에서 이기는 게 좋은 거라. 토론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게 전제가 되어서 이제는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아직도 최고의 진리를 위해서 이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최고의 진리를 위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이기고 싶어서 이러는 건지. 사실은 칭찬받기 위해서 이러는 거는
그런 거 관종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냥 관심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불쌍한 거라. 아무리 고귀한 언어로 자기가 무슨 뭐 최고의 정치 체계를 찾는다, 최고의 진리를 찾는다, 최고의 이 신에 대한 논리를 찾는다, 아무리 뭐 최고의 이 과학 이론을 찾는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기해도 그 밑바닥에 보면 그냥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유치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치한 생각에다가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고상한 말을 여기다 덕지덕지 붙여놨기 때문에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연구하고 이것도 듣고 저것도 읽고 막 이랬으면은 고상한 말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걸로 무장을 하고 있어. 그러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말들에 속아가지고요, 본질을 못 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쉽게 이게 지금 칭찬받고 싶어서 이러는지, 그러니까 이기고 싶어서 논쟁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최고의 법을 찾고 싶어서 법담, 논의를 하는 건지를 구분할 수 있는 구절을 가져왔어요. 수타니파타 계속되는데요. 집회에서 논쟁에 참가한 사람은 칭찬을 받고자 노력합니다. 이게 전제예요. 그러나 패배하면 이때 드러나요. 이 사람이 뭘 추구하는지는. 그러나 패배하면 수치스럽게 여기고, 공격할 것을 찾다가 비난을 받으면 화를 냅니다. 최고의 법을 찾고자 했어요.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한 거냐면 누구나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의심이 있고 고통스러운데 이것을 넘어서는 최고의 것을 찾으면 행복할 것이다. 마음의 불안이 가실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쪽 지금 오늘 썼던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불안함을 안심으로 바꾸는,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가르침을 찾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좀 잡스러운 집착이 꼈어요. 그게 뭐냐면 이기는 게 좋은 거라. 이기는 게 좋으면 지는 건 당연히 싫겠죠. 이 마음이 껴들었어요. 그러면 이기는 게 좋고 지는 건 싫으니까 이기는 거에 더 집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집착이 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졌을 때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여기고 발버둥치면서 공격하고 비난을 임삼다가 자기가 비난받으면 화를 내는 거예요. 마치 종기 건드렸을 때 자지러지게 아픈 사람처럼 아주 폭발을 해가지고요. 평소에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비이성적인 아주 이상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그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이기고 싶어서 논쟁에 취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법이 아니었다라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 윈. 이 사람이 이겨버렸어요. 나는 졌어요. 그랬을 때 반응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첫 번째,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논쟁하고 있다. 법집을 가지고 논쟁을 일삼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주 자지러지게 슬퍼하고 화내고 절망하고 온갖 부정적 감정 10종 세트를 보여줄 거예요. 이건 뭐다? 논쟁이다. 지금 남들이 논쟁을 하는지 아니면 논의를 하는지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지만 사실은 남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 판단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논쟁이 아니라 진짜 최고의 법을 찾고 싶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봐도 남들이 보기에 이것보다는 저게 최고의 법이래요. 그러면은 지금 최고의 법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자기는 졌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오류였고 진짜를 찾았어요. 그럼 기쁠까요? 화가 날까요? 기뻐야죠. 완벽하게 다른 반응이에요. 처음 생각했었던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하는 가르침을 찾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구들끼리 논쟁을 하잖아요. 경전에서 보면 비구들이 만나서 논쟁을 하잖아요. 그럼 한 비구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걸 스스로 딱 인정을 하는 순간 귀의를 합니다. 그 가르침을 배우겠다고요. 이게 바로 법담이에요. 신분, 법납 전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법을 가지고 있다면 절하고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담이에요. 최고의 법을 찾아서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것이 그 본질이 유지된다면 논쟁이 아니라 논의를 하고 이거를 이제 법담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법담. 법담을 하게 되어 있고 이 법담은 자신이 졌을 때 기쁨과 환희를 준다. 왜냐하면 더 훌륭한 가르침을 찾았으니까. 정말 멋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게 경험상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그만큼 법상, 비법상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아집은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집이 옳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울 수 있는데 남들이 자신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게 왜 옳지 않은지, 왜 유치한 고집인지.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좀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그게 고집이 여전히 남아 있어도 남들 앞에서 그 고집을 계속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옳지 않다라는 걸 금방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집은 이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법집은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사회체계 정치체계고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이론이고 이것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것보다 부서뜨리기가 훨씬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력이 있어, 세력.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의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참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우리가 논쟁에 빠져버리는 이유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논쟁이 수행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면 이들 가운데 득의와 실의가 엇갈린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논쟁하지 말아야 한다. 칭찬을 얻는 것 외에 어떤 이익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논쟁하는 자는 수행자가 아니다. 논쟁하는 자, 그것은 수행자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어떤 다큐멘터리냐면 티베트 불교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보잖아요. 그러면은 달라이라마 존자에 있는 종파가 겔룩파라고 하는 종파인데 이 겔룩파 사원에 가면은 스님들이 잔디에 3, 4, 5 앉아가지고 논쟁을 그래 해요. 얼마나 심하게 하냐면 박수를 딱 치면서 그래서 스님의 의견을 말해보라고 자기 의견을 딱 얘기한 다음에 박수를 딱 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논쟁을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 다 수행자 아닌가요? 여기에서 지금 논쟁과 논의, 법단과 쟁을 겉모습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논쟁을 해가지고 져요. 졌어요. 그럼 집에 가서 울까요? 예수님들? 아니라 오류를 교정을 했으니 기쁜 거 아니에요. 물론 스님들이 순수하게 다 기쁠까요? 아니면 기분도 좀 나쁠까요? 아이 뭐 다 깨달았나? 사람인데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죠.
근데 기분이 나쁜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 논쟁 속에서 배우는 거고, 법담을 어떻게 하는지 그 형식과 그 마음가짐과 그 모든 것들을 그 속에서 선배들한테 배워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법담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갈 것인가. 논쟁으로 빠지지 않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미묘한 말인데 논쟁하는 자는 수행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지만 법담은 적극적으로 나누라고 권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미묘한 줄다리기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잘 조율하는 연습을 해야 최고의 진리를 효율적으로 찾아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 생각할 때는요, 혼자서 생각할 때는 자기 생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도반들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잘된 규칙을 가지고, 그러니까 절대로 논쟁으로 빠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좋은 규칙들, 이런 규칙들을 가지고 논의, 법담을 이어나간다면 이게 이 위키피디아의 효과 아닙니까? 집단지성. 집단지성. 예전에는 사전을 혼자 만들었잖아요. 요즘에는 누구나 사전에다가 수정할 수 있어요. 집단지성.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온갖 배경 지식 서로 다른데 다 다른 방향을 가지고 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법담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잠재력이라. 다만 그 속에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논쟁으로 빠질 수 있는. 그래서 본질을 계속 봐야 돼요. 본질. 내가 지금 최고의 진리를 찾아서 윤회를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이 맞는가? 아니면 그냥 나는 관심받고 싶은 건가? 만약에 내가 관심받고 싶어서 이러는 거면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을 좀 잘 다스려서 다시 논쟁이 아니라 논의에 뛰어들어야죠. 어쨌든 왜 법담이 필요한가? 왜 법담이 필요한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하나가 아니에요. 이 생각을 해보셔요. 여기 지금 지역이 어디죠? 서울에서 저기 보름달을 이렇게 가리켜요. 산청에서도 그 손가락 가지고 달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산청에서는 손가락 가리키는 손가락의 방향이 달라요. 그러면 밤 10시랑 밤 11시랑 손가락 각도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또 손가락 모양도 저희 보아버부님이 가리키는 거랑 제가 가리키는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제 손에는 털이 났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왜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착각이다.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법집이 시작되는 거예요. 최고의 법이 있다라는 착각.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착각이죠.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이것을 바탕으로 또한 여래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래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뒷문장은 좀 어려우니까 그 뒤로 넘길게요. 나중으로.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여래께서 얻은 가장 높고 올바른 깨달음 정해진 법이 없다. 또 설법하시는 내용도 단정적인 법은 없다. 정해진 법, 단정적인 법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해진 손가락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수많은 손가락 중에 최고의 손가락을 논하고 있어. 그만큼 쓸데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순수하게 처음 불교를 만났었던 그 목적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우리는 대부분이 그랬을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이라. 그런데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내 의견이다. 이것이 옳다. 여기 이 함정에 빠지는 순간 안심하려고 찾았던 법문이 불안의 원천이 됩니다.
심지어는 남들도 불안하게 만들어요. 불안 바이러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확진자가 돼버렸네요. 격리당해야 돼, 격리.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무등무설분에서는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또 이제 없다에 빠져요. 왜 그러냐면 그래놓고 또 뭐라 그러시냐면 법화경에서는 법화경이 최고의 법이다. 화엄경에서는 화엄경이 최고의 법이다. 원각경에서는 원각경이 최고의 법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최고의 법은 없다 그래놓고. 그래서 도대체 그 최고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래야 이 얻을 법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설하는 법이 최고의 법이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최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오늘은 일단 이거 하나만 기억하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정해진 것, 그것도 어떤 고정된 정해진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물찾기 하듯이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다툼과 불안과 전쟁을 불러온다는 것. 이것은 안심법문에서 완전히 벗어난 윤회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오히려 더욱 속박되게 만드는 그런 행복에 불리한 집착이라는 것. 이것을 일단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모든 영성 도서와 요즘에 나오는 뉴에이지, 그리고 기타 다양한 종교권의 이 서적들에서 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장인데, 우리의 인식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모르는 존재라는 것, 이런 얘기를 안 들어보셨다라는 거는 그만큼 목말라서 이것저것 안 봤다는 얘기네요. 그 문장이 왜 그런지, 왜 우리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이 없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쟁해가지고요, 싸우는 건 행복에 불리해요. 어떤 이유로든 내가 싸우고 있다면 멈춰야 돼요. 그리고 협력해서 진짜 좋은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논쟁보다는 법담으로, 논쟁보다는 논의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집단지성의 힘을 잘 활용해서 한번 진리를, 행복의 길을 추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